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여 속지 마라. 사명자여 속지 마라. 첫 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원래는 그냥 사명자에 속지 말하지만 두 번 나눠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잘 몇 가지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 내러티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단하고 원하는 사람 제사장 삼아서 여러분 성경 항상 동일하죠. 원하는 사람 제사장 삼았다는 뜻은 뭔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왜 유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제사장으로 제사장 삼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정하고 원하는 제사장을 삼았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그죠? 예,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제사장을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원컨대 여러분 이 우상숭배에서 헤어나오셔야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 안 그럽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깊이 있게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 세워서 막 거짓 하나님, 그죠? 여호와라 부르는 금송아지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차라리 그냥 이방신을 섬기면 그냥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진노하셔. 성경에 진짜 진노하는 모습은 항상 뭐냐면 자기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라 불러가면서 굉장히 화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의 선지자가 가서 그의 행위가 우상숭배임을 말하고 규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베델의 선지자가 와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서, 그죠? 밥을 먹게 만들고 결국은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게 만드는, 이게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얘기죠. 예. 주의 일 잘 감당하는데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왜,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첫 번째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남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맡은 것은요,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 맡기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하잖아요. 모세가 연약한 거 많잖아요. 근데 왜 모세 들어 쓰셨나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기에요. 그 일이. 그의 온유를 가지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로막는 자의 그 일을 그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모세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비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남유다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남유다의 선지자가 가서 말씀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뭐 말 하나 마나 아니에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굳이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쓸만한 선지자가 없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직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남유다에는 남유다의 선지자를 두셨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두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에 맞게끔 일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패역한 나라일수록 더 위대한 선지자가 가거든요. 예, 막 엘리야, 엘리사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일어나는 첫 초대왕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베델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고 거짓으로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받기 시작하고 거짓으로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항상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선지자를 속이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성경 시작할 때 13절에 이 보면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여러분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에 이 늙었다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 타협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안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닳고 다른 그죠? 그런 느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닳고 달아서 타협돼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능구렁이 같은 벌써 이런 일부러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베델에 그것도 베델에 여러분 되게 이 짧은 말 하나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베델에 뭐가 서 있는 땅입니까? 우상이 서 있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베델에 살 수가 있죠? 어떻게 그 더러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질 않죠? 여러분 벌써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상 여호와라 불리는 거짓된 금송아지가 서 있는 그 베델 땅에 늙을 때까지 살고 있던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란 말이 이미 그는 살지 못할 땅에 여러분 이미 따라갔던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들은요 다 이스라엘에서 아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다 레위 지파들은 다시 남유다로 돌아갔어요. 성전을 지키려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베델에서 늙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는 타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타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자꾸 거짓된 것을 받으려고 하면 이 늙은 선지자처럼 돼버립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이미 거기에 타락이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서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순수함과 순결함은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함과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갈수록 그래서 신앙이 숙련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숙련되는 신앙이 되는데 무뎌진 신앙이 돼서
이제 우습습니다. 모든 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처음 예수를 믿을 땐 모든 게 신선하고 새롭고 막 목사님들 보면 한참 막 두렵고 막 높아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고 이랬던 순수한 심령이요. 이제 점점점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 저기 될수록요 타락해요. 그래갖고요 이제는 무뎌져 버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늙은 선지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델에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를 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 쓰시지를 않아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안 전하고 많이 걸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고 찔러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조금 걸렀어요. 그렇게 안 하고 돌렸어요. 근데 대번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버려요. 속이는 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안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속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늙은 선지자처럼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요 타협한 신앙이 되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 참 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술집의 성도, 나이트의 성도 참 추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 수식이 추하잖아요. 나이트에 가 있는 성도 너무 추해 보이잖아요. 룸사롱에 있는 성도 너무 추하다 이겁니다. 안 맞는다는 거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순수함은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숙련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패기와 모험심만 갖고는 안 돼요. 젊은 시절에 어떤 자기의 의를 갖고는 교회 일을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순수함과 열정과 첫사랑의 마음까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뽀로 막 그냥 뭐 열정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열정만 갖고 무슨 모험심만 갖고 무슨 자기의 공의심 자기 안에 있는 공의심 갖고 절대 교회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힘들게 해요. 그런데 순수함과 열정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숙련되어져야지 무뎌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두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려 버려요. 그 사람은 무뎌진 것입니다.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성도가 돼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한번 했었거든요. 동물원의 사자하고 야생의 사자가 뭐가 차이가 있냐.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는 죽은 닭고기 던져주면 그거 받아먹고 삽니다. 그거 받아먹고 사요. 그래서 치열한 생존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야생성이 무뎌져 가요. 야생성이. 그렇게 늙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야생에 있는 사자들은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하여 발톱을 갈고 이빨을 갑니다. 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굶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사냥은 숙련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련된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말씀이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씨름하게 만드는 사람. 듣기 싫은 말씀 걸러버리고 듣기 싫은 말씀하면 딴짓하고 있고 듣기 싫은 말씀하면 이리 들었다 걸러버리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신앙은요 동물원 사자 돼버려요. 그리고 던져주는 죽어있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고수를 찔러는 살아있는 말씀은 싫은 거예요. 날이 시퍼렇게 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싫어합니다. 나는 죽은 고기를 주세요. 동물원의 사자입니다. 저는 죽은 고기, 죽은 말씀, 영과 혼과 및 간절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말고 그냥 죽은 말씀. 그래서 죽은 말씀을 원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 여러분 야생성 안 키워주고 내보내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동물원에 있으면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근데 야생에 있으면 굶는 날도 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자가 사자입니까? 야생에 있는 사자가 사자죠. 무뎌져 있는 사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싸움을 못해요. 죽은 고기만 받아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죽어있는 말씀만 구하면 늙은 선지자 됩니다. 그래갖고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 그럽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경험을 많이 했죠. 이제 목사 앞에서도 막 함부로 하는 것도 자기가 목사하고 꽤나 친한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어. 두려운 게 없지 나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훨씬 더 두려워하고 훨씬 더 어렵고 신앙이 숙련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점점 내게 더 존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숙련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됩니다. 어떻게 우상숭배가 한참인 베델에서 잘 살고 있는 선지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북이스라엘은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나서는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시킬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것이 정말로 내가 끝까지 감당해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남유다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걸 들을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보냈겠냐?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을 쓰겠냐? 오죽하면. 근데 베델의 선지자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그냥 구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와 열매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것과 하는 것은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고 내 속에 있는 것과 겉이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부비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열매를 잘 봐라.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은 사람을 속여서라도 포교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을 포교하려고 저번에도 신천지 갔던 우리 학교에도 신천지 갔다가 전도사가 돼갖고 오시는 분들 좀 몇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이단을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이 아직 어리고 약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참 저는 솔직히 100% 믿질 않아요. 그냥 전도사로 왔어? 뭐 회복하고 전도사가 됐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영성과 속성 굉장히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열매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사람을 속여서라도 포교를 하래요. 그래갖고 한 사람 속이려고 그 얘기 들어봤어요, 전도사한테. 그랬더니 자기도 그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연극을 짠다 그러더라고. 연극을. 그래갖고 한 사람 속이느라고 한 많게는 막 10명까지 보통 5명 정도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 내가 이렇게 보니. 근데 이런 말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 서로 모르는 척하고 이러고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진짜 뭐가 된 것 같더라는 거죠. 내가 진짜 신령하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넘어가는 말들이거든요. 뭐가 특별한데요? 성경은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특별히 부르는 게 뭔데요? 그런 게 있어요? 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실 뿐이에요. 그게 특별하다라고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속여서 포교를 해요. 자, 이것부터 열매가 어떻습니까? 가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한다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집을 나오라 그럽니다. 인연을 끊으라 그럽니다. 네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열매가 틀려요. 그 나무 뿌리가 지금 가시를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포도나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 가짜 열매를 덥석덥석 받아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와 그 나무를 구별해서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정확하게 이 잣대를 들이미십시오. 내가 열매와 나무가 일치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속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분별력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여러분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말씀을 받는 자라면 어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겠는가? 여러분 이거 정도 생각을 못하고 분별을 못한다면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무와 열매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를 다르게 만들어요. 제가 늘 여러 번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해주시오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보내는 시간은 다른 데 많아요. 의와 나라를 구하는 시간 별로 안 돼요. 열매가 틀렸잖아요. 가짜 나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뭐를 줘요? 앞뒤가 안 맞는 데다가 뭘 심어주겠어요? 줄 수 없어요. 그 사람 무너져 버려요. 주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무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가 지금 나무와 열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말씀을 받아놓고 자기는 멋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는 말씀을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내 혼과 영을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내면 못 견뎌요. 성경의 그 구절 내가 찾아드렸죠. 마지막 때는 말씀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고. 이제 말씀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악해질수록 뭘 못 받죠? 여러분 말씀 못 받는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선할수록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말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구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살아있는 말씀 싫어해요. 이사야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 시대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너 참말을 하지 마라. 차라리 뭐 하래요? 거짓을 말하라. 평안하다고 그래라. 괜찮다 그래라. 그게 위로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성경 말씀 이거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왜 교회를 굳이 나오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받는가? 이게 뭐냐면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죠. 이 우리 솔직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지옥은 가기 싫어. 솔직히 천국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 천국은 안 가도 돼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신앙들,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겁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오는 겁니까? 이것부터 신앙이 달라져요. 저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오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정확하게 돌아보세요.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사람이 맞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오는 사람은요, 아주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고 억지스럽고 자발적이진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어서 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옵니까?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이제는 분별되는 일치된 신앙을 지금은 구해야 돼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앞뒤가 맞지 않다.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건 이제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나무와 열매를 어떻게 봐야 돼요? 맞춰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는 안타깝지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속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 거짓된 말씀들과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 거짓된 성도들과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 이제는 거짓된 속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거짓말로 전도를 해놓고 여러분 그것을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돈을 위해서 구하면서 어떻게 정직한 나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아야 해요.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왜 내게 맡기셨는가를, 남유다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북이스라엘에는 그나마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돌려치기를 해봤다가 영적으로 아주 고단함을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왜 내가 멋대로 해갖고 생명을 살려놓을 걸 죽이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은 말씀을 전했으면 살렸을 건데 돌려치기해서 죽은 말씀 전하니까 죽어.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일치된 신앙, 이제 열매와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구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베델에는 여호와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호와? 금송아지로 만든 여호와. 여러분 이게 일치가 되나요? 근데 왜 사람들은 속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가 금송아지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남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나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빗대어 그 어느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빗대어 뭘로 만들었어? 송아지를 하나님과 빗대어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거 구분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 나무하고 열매가 어때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우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저기 여호와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말해도 여러분 백성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뻥치지 마라. 지금 네 나무하고 열매가 안 맞는다. 난 안 속는다. 너 자꾸 그따위라면 진짜로 유다로 가버린다. 우리 유다로 버려서 예배하게 해라. 너 배신하지 않을 테니. 이런 말 들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거 여호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여러분 안 배워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좋아요? 죽은 말씀이 좋아요? 죽은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검으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검. 그죠? 검. 말씀의 검. 주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걸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들어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죽어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다 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갖고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찰떡같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라고 믿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가 금송아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나무와 열매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는 이것을 일치시키지 못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자기 상황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선지자가 여러분 유다에서 베델까지 오면서 걸어왔겠죠? 자동차가 없을 테니. 그러면서 여러분 뭐 먹으면서 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옵니다. 선지자들 한번 명령 받으면 쉬지 않고 가요. 열심히 갑니다. 근데 열심히 왔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오는 것은 빨리 왔을 텐데 그 길로 안 가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하고 지쳤고 어때요? 고단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졸립고 힘듭니다. 상황이 아주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지금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성을 물으실 때 이 상황으로 물으세요. 힘들어도 나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시장하고 지치고 고단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델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나도 선지자입니다. 이러더니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을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이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쉬게 하게끔 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어지는가요? 아니면 믿어버리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확인했다가 아닌 게 될까봐 그냥 대충 확인한 그것을 믿어버리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말로 믿어버리자. 저 말씀으로 믿어버리자. 여러분 이게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는 상황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믿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남유자도 선지자도 됐으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속으로 의심이 갔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닐 텐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보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걸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아마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너무 배고파요. 지금 걸어가려면 먹지 않고 또다시 집까지 돌아가는데 너무나 어때요?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허기지고 힘들고 배고프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이게 사명자가 가다가 속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절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과 죄인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러한 일이 나오죠. 배를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이 금식절기가 지났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제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오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장마철 지나면 태풍 올라오듯이 바로 그런 태풍철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미양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 배가 미양에 도착했는데 이 미양은 겨울을 지내기가 좀 불편한 데예요. 별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닉스항에 가서, 미양하고 베닉스항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지금 그리 가면 배와 그리고 이 우리의 생명에도, 항해가 배와 우리의 생명에도 큰 많은 손해와 타격이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단순히 지금 태풍이 불어온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와 생명에도 타격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게.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지금 어떤 상황, 이 미양이 싫어. 미양이. 이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미양에서 이 겨울을 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닉스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그때 마침 지금 막 북풍이 부는 시절인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남풍이 순하게 불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꽤나 조심스럽습니다. 딱 맞춰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할 때 이거 되게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막 없어갖고 너무 힘들고 막 너무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때마침 하나님이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진짜요? 진짜로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상황으로 맞추지 마세요. 말씀으로 맞추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운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뭐 직장의 문이 열리거나 사업의 문이 열리거나 동쪽으로 갔더니 달마를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딱 열리면 우리는 뭐에 맞춰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믿어버리고 싶은 거죠. 아,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딱 맞춰서 이런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믿어버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점검도 하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버려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속습니다. 오늘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다. 아, 이거 믿고 싶죠. 아, 나 돈 없어 죽겠는데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 주라 그랬다. 할렐루야, 아멘. 100% 받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궁해도요, 성도는요, 상황으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돈을 주네?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한테 돈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고 어떻게 내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남유다 선지자는 사자가 찢어 죽여버려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니들의 생명과 타격에 많은 손해가 일어난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뭐를 기준 잡았어요? 상황을 기준 잡았어요. 때마침 남풍이 딱 불어오네? 이건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빨리 운행하자. 그리고 남풍 따라갔다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하여 유라굴로 강풍이 들어옵니다. 베닉스는커녕 바다 한가운데 표류됩니다. 시커먼 태풍 밑에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바람에 쓸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소망을 뺏고 위로를 뺏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때마침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저한테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 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좋네요.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상황에 끼워 맞추면 안 돼요. 말씀에 맞추셔야 합니다. 미양이 불편한 게 낫지. 미양의 불평함이 낫지.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뻔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양의 불편함이 낫지 않아요? 말씀의 불편함이 낫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의 불편함이 나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해서 진짜 가난해지고 진짜 망해서 진짜 몸에 병 들어가고 병원 신세 지며 기약 없이 누워버리는 이런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박할지라도 우리는 뭘 기준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셨는가? 근데 선장과 선주가 사도 바울의 말이 싫습니다. 자기들의 뭐가 안 맞아요? 자기들의 뜻과 안 맞아요. 자기들은 미양이 싫어요. 가야 돼요. 근데 어디 재수주제에 또
무슨 아는 체 하고 있어? 이래갖고 선장과 선주 백부장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러면 그냥 이 남풍이 부니까 가도 된다고 말하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버리고 그 사람들 가다가 다 죽을 뻔한 건데 그것도 사도 바울 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와 나무를 일치시켜서 이제는 분별하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요. 우리가 내 열매와 나무가 틀린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틀리다고 여기면 겸손해지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정직하지 않다. 내 속으로 지금 스스로 못됐다. 내가 지금 일부러 지금 거절하고 있다. 느껴지면 낮추셔야죠, 자기를.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백성 못 된다니까요. 끝까지 여로보암은요. 그게 여호와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자기가 그렇게 삐뚤어져 나가니까 그 삐뚤은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어때야 돼요?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시험을 낳고 죄가 죄를 낳거든요. 한 번 순종은 순종을 낳고 한 번 내가 틀린 것을 결정하고 그 앞에 서기 시작하고 내가 한 번 대적하여 일어나면요. 이 대적을 끝까지 맞는 걸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약성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된 거짓말들을 해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이 악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 대적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대적한 거 아닌 거 만들어내라고 100번을 대적합니다. 아니 당신이 틀렸지. 그 말씀이 틀렸지. 아니 나는 정직해. 나는 바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100번의 대적은요. 회복하기가 불가합니다. 그게 한 번의 누이춤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끊어내려면요. 엄청난 고통이 또 수반됩니다. 생각처럼 영적인 세계가 단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번 내 안에 이 열매 맞추는 작업을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순화시켜 돌려놓으면 여러분 그때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열매를 맞춰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거짓말을 거짓말로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거짓말 하다가 사실 딱 말해놓고 한 대 얻어 터지고 딱 끝내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다시는 고통받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한 번 넘어가고 거짓말이 두 번 넘어가고 거짓말이 세 번 넘어가면 여러분 그 거짓말은 계속해서 부모 앞에서 계속했던 거짓말이 이번에는 안 걸렸는데 다음번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또 두근거립니다. 또 두려웁니다. 또 그것이 걸릴까봐 무섭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거짓말을 거짓말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한 번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계속 힘듭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 못 듣겠는 거예요. 상황에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내 상황과 내 입장에 맞추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셔야 돼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 배고픈데 먹을 거 먹으러 오라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더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베델의 선지자가 속였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남유다 선지자가 억울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적 관점이에요 이게. 지금 남유다 선지자가 무슨 죄야.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와가지고 잠깐 쉬는데 거짓말하는 놈이 와가지고 거짓말해서 속여갔잖아. 근데 우리의 관점은 그래서 남유다 선지자는 억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선지자를 억울하게 보지 않아요.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한 가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 본문은 그가 속은 거니까, 속였으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어때요? 뭔 죄가 있어 남유다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죽어야 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속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다 알게 하셨거든요. 이미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다른 말씀을 또 받아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미 먼저 주신 그 말씀을 받아놓고 왜 우리는 다른 말씀을 찾아 또 받아먹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델의 선지자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 남유다 선지자 알았을 텐데 왜 그 말씀을 덥석 받아서 아멘 해버렸을까요? 그 말씀에 상황에 맞추고 싶어서, 내 입장에 맞추고 싶어서, 내 배고픔에 맞추고 싶어서 아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집까지 돌아가는 길 며칠씩 걸어가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게 힘들니까, 내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내 입장에 저렇게 하긴 곤란하니까 그는 입장과 자기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어떻게 하라고, 내게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네 마음이 거짓되다고 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다른 말씀으로 받아버립니다. 다른 거에 아멘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쫓아가기도 바빠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 치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길을 빨리 제대로 찾아야 될 때라고. 은혜 아닌 것을 은혜로 자꾸 부상시켜 갖고 이렇게 거짓말하다가는 이제는 화인 맞습니다. 화인 맞으면 도깨비처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안 받을 뿐이에요. 그냥 말씀을 거절할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껍데기를 구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의 치료와 감정의 위로와 껍데기적 위로만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목사가 나와 싸우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나에게 안 좋은 소리라는 사람,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 나를 감정 상하게 만드는 사람. 열매와 이것을 잘 구별하세요.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그 열매를 갖고 껍데기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박해도 이제 상황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박해도 말씀으로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감당해놓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상급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놓고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잃어버린 상급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급은 소용이 없어요. 다 까먹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오늘 다시 여러분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맞춰서 때마침 그게 열린다고. 때마침 열린다니까. 열어줘요. 때마침 열리는 것 같아. 내가 막 어려워서 지금 막 뭘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딱 열려.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했었지?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었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었지? 이미 말씀이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준 삼았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찾아지지 않으면 목사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추구하는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황에 맞추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사는 대로 믿는 것인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믿는 대로 사는 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대로 사라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는 대로 믿으면서 여러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는 대로 믿어요? 믿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똑바로 말해서 여러분 사는 대로 믿고 있어요. 우리 사는 대로 믿고 있다. 나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는 대로 믿어. 이게 틀린 거예요. 성경은 믿는 대로 살아내라 그래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는 대로 믿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안 맞아요. 요나도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러 욥바로 내려갔는데 성경이 얼마나 재밌게 표현하는지 압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기의 뜻을 이루었죠. 여러분, 마침 딱 때 맞춰지면 엎드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어. 재밌지 않아요? 자기는 어디로 갈 줄 알았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어디 가는 배를 만났으니까. 근데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뱃소. 이렇게 된다니까. 베닉스로 갈 줄 알았지. 근데 어디로 갔어요?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니까요. 마침 딱 내가 이렇게 상황에 이랬는데 상황에 딱 맞게끔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상황 믿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시고 어려우면 기도를 요청하고 어려우면 말씀을 청하여 구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의 종은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라니까요. 그게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묻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겠죠. 여러분, 다리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물건을 짚는 것입니다. 입이 먹어요. 눈이 봅니다. 눈에게 물어봐야죠. 지금 뭐가 보이냐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열매가 일치하지 않으면요, 눈에게 묻질 않아요. 뭐가 보인다고, 뭐가 보이냐고. 손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냐고. 이 교만한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왜 말씀의 은사인데요? 왜 가르치는 자, 왜 말씀 받은 자가 되네? 말씀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물어보라는 뜻이라고. 근데 자기가 말씀의 은사가 없잖아. 배울 뿐이잖아. 믿어야 될 뿐이고. 근데 자기가 말씀의 은사자처럼 행동합니다. 지체 오바죠, 지체 오바. 예.
손이 돼가지고 자기가 눈처럼 행동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이고 아직도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래도 묻는 자는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구나. 일치를 누리고 있구나. 그죠? 근데 묻지 않아요, 전혀. 예. 왜? 자기가 꽤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자기 나무가 틀리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중요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가다 속으면요, 정말 속아서 그랬어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이단에 가지 못할 만한 말씀을 안 배웠던 게 아닙니다. 안 배웠던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안 배웠던 게 아닙니다. 예, 뭐 666이네, 뭐 이거 무슨 베리심이네, 이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 들었던 거 아닙니다. 예, 뭐 말세에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소리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예, 다 배웠는데 갑니다. 자기 교만과 정욕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수고함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내 수고함이 속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속은 건 주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남유다 선생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지 말라 그랬다. 근데 그러고 싶었던 마음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어버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속기만 당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의 속을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누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잡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속지만 않아도 열매를 맺습니다. 속지만 않아도 상급을 받아요. 속지만 않아도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사명받은 여러분 속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오전에 말씀한 거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